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특징이 조금 어떤 것 같습니까? 젊은 세대의 특징을 요즘에 보면은 저는 한 두 부류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거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 두 부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현재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현실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기쁨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치이기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 시절 목표했던 재산을 빨리 모아서 은퇴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20대에 은퇴하는 사람들, 30대에 은퇴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파이어족이라고 말하죠. 이들은 미래에서 현재로, 미래보다 지금의 나의 삶 가운데 또는 특별함, 정상에 선다는 어떤 특별함보다 평범함으로 자신의 중심을 옮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미래를 보며 자신을 개발해 나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들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힘을 키워 세상이 나에게 다가오는 파도를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운동과 독서를 통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의 협업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내면을 키우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높은 곳을 향해 서슴없이 도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취할 미래를 그리면서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지침, 오늘의 힘겨움 등을 견뎌내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 어떤 부류가 옳고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 부류 모두 각자의 가치가 있고 각자의 관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저는 후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지금 20대나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치열했고 언제나 투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잠깐 살펴보니 대한민국의 GDP가 1인당 1만 달러가 넘어선 게 1994년이더라고요. 그리고 3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97년에 IMF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의 경제 상황은 나빠졌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30대, 40대, 우리 오남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30, 40대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될 그때, 가장 치열하게 살아야 할 그때 국가가 겪는 경제 위기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죠.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 2년 만인 1999년 다시 1인 GDP가 1만 달러를 돌파합니다. 이후로 7년간 압도적인 성장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이후에 조선업과 반도체, 자동차 사업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안정적인 지속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GDP가 2만 달러가 넘어서게 되셨죠.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10년도에 있었던 또 세계 금융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잠시 주춤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2017년 우리나라 1인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한국 경제 수준은 세계 191개국 가운데 10위를 3년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만으로 모든 것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삶을 향한 여러분의 치열함과 여러분의 활동들, 밤을 새며 노력했던 여러분의 현장들, 그 열정이 분명 경제 성장에 일조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인 이야기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그에 져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경제적인 구조가 있었는데 왜 서구에서 자본주의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었나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또 돈이 최고라 생각하는 인간의 욕망이 중심이 된 협잡한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이 태동하게 되었고 발전하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이러한 협잡한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정신을 우리가 습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본주의 정신을 발전시킨 것이 그가 말하기는 프로테스탄트, 곧 개신교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중 개신교가 자리 잡은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이 가톨릭이 자리 잡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 더욱더 빨리 자본주의가 발전한 것이 사회학자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단 말이죠. 막스 베버는 그 이유를 종교에서 찾습니다.
서구의 자본주의 정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돈을 추구하는, 욕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욕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종교적 원칙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삶을 개혁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직자들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믿음이 사회 전체를 바꾸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개신교의 깔뱅주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고 무엇보다 일상에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고 설교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로 인해 사회적 성취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며 살라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4절도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택하심을 받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의 합당한 사람처럼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이 있고요.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교회에서만 살아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하든지 온유하고 긍휼하고 자비하며 겸손하며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투쟁은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투쟁은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죠. 세상의 투쟁은 내가 높은 곳에 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투쟁은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그리스도인의 투쟁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며 열심히 일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또 이웃에게 베푸는 삶. 내 가족의 삶을 위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할 때도 있고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일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삶.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선을 베풀고 긍휼함을 베풀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삶. 이러한 삶이, 이러한 일상이 우리의 소명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루터의 소명론은 이러한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주교이자 거룩한 사제이자 거룩한 성직자이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대하듯 하는 것, 주님 섬기듯 하는 것, 세속의 일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세속의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대하듯 대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삶은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부이든 목수이든 농부이든 사무직이든 사업을 하든 등등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자리에서 각자의 직업에서 자신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가 교역자의 자리에만 드러난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자리가 혹은 10대에게만 나타난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있는 그곳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자세는 오직 주님 안에서 살 때,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 무렵 개신교의 인구도 늘어났습니다. 1966년 개신교의 인구는 약 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이 넘어서 기독교 인구는 534만 명으로 약 14.3%가 되고요. 그리고 1990년대는 970만 명을 넘어서 약 대한민국 인구의 20% 정도가 개신교인이 됩니다. 개신교도가 늘어나면 무조건 바른 자본주의 정신이 성장하느냐, 개신교도가 늘어나면 무조건 좋은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느냐,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늘어난 숫자만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일상을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늘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인구가 늘어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사람 역시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키고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지킨 사람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그 일터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온 여러분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좀 보여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그림인데요. 우리 잘 아는 그림이죠.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요즘에 그림에 대한 이슈가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들은 다 내려놓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림입니까?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그렇죠. 종이 탁 치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직장에 나아가서 때때로는 기도를 하고 일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 가는 길에 기도하고 시작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미소를 지어주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겠죠. 저도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대대장님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저희 부대에 사건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뉴스도 2번이나 나오고 크게 2번이나 나왔었거든요. 근데 부대가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그때 대대장님께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관사에서 교회까지 오셔서 새벽을 일깨우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데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기도가 주님 저의 진급이 막힙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가 좀 섭섭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저희가 5, 6, 7, 8 본부 중대까지 있었는데 그 중대 하나하나마다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5중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곳 가운데 마음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7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8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본부 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이 기도가 정말 목이 터져라 부르는 이 기도가 얼마나 저는 멋졌는지 모릅니다. 그 대대장님이라면 직급도 좀 있잖아요. 대대에서는 최고니까요. 그런데 그 직급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삶. 이것이 아마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룩한 아빠토니스가 사막에 머물 때에 태만에 빠졌고 생각이 많아져서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 사념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잠깐 밖에 나갔을 때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앉아서 일을 하다가 일감을 잠시 내려놓고는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서 자신의 줄을 꼬더니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안토니우스를 바르게 하고 확고히 하고자 보냄받은 주님의 천사였다고 합니다. 안토니우스가 천사에게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행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안토니우스는 앞으로의 자신의 삶 가운데 그리 행함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일어나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 일을 하며 기도하는 삶. 그런데 여러분, 이 밀레의 그림이 조금 너무 숭고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거룩해 보이지 않나요? 저도 보면은 너무 멋있다, 너무 거룩하다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런데 저의 일상을 살펴보면 저렇게 거룩하거나 숭고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우리의 일상이 저렇게 숭고하게 시간 내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영업 전화 받으시다가 갑자기 잠시만요 주님,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요리를 막 하시다가 불을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숭고하더라고요. 너무나 바쁜 순간에 홀로 경건한 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 특히 팀워크로 일하시는 분들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여유가, 평화가 있었습니까? 특히 경제의 어려운 위기를 경험하셨던 여러분들을 그런 평화가 있었습니까? IMF 때 저는 그냥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가세가 기울었다는 것만 알았지 그 어려움의 폭풍을 직접 겪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직접 겪으셨죠.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도 어려웠고 자리를 쟁취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치열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그곳에 밀레와 같은 평화가 있었냐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조금 나아지니, 현실의 삶이 조금 나아지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악한 생각들도 막 나오죠. 때로는 우리의 겸손함이 교만함으로 바뀌고 우리의 온유했던 말들이 날카로웠던 언어로 바뀌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쑥 찾아오는 악한 생각과도 싸우기도 하지요. 죄의 욕망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고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결단하고 열심히 달려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의 평화가 어딨냐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오는 곳이고 어린아이가 뱀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평화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그 평화의 먼지 조각과 같은 평화가 어디 있냔 말이죠. 고민하게 됩니다. 밀레의 그림은 너무나 평온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투쟁이라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나 평온하여서 너무나 거룩하고 숭고해 보여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나의 삶이 마치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도 저렇게 멈췄어야 했나? 나도 저렇게 바쁠 때 기도를 어떻게 했었어야 됐나?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기도 하지요. 근데 여기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그림인데요, 이 그림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전기작 중에 하나인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그의 아버지가 1882년에 네덜란드 남부로 이제 목회를 하러 가시면서 네덜란드 남부로 이사를 했다가 2년 뒤에 그린 그림입니다. 농촌 농민들과 생각하며 그들의 삶을 보고 그린 그림인데 어떻습니까? 밀레의 그림처럼 숭고해 보이나요? 안 그렇죠. 무언가 성스러운 느낌이 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저는 이 일상에서 숭고함을 느낍니다. 이 일상에서 말이죠. 꾀죄죄하고 먼지 가득한 몸으로 집에 들어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열망을 다해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숭고하냔 말입니다. 고흐의 사람들과 밀레의 사람들, 우리는 이 두 모습을 겹쳐서 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 그림인데요, 우리는 고흐의 그림처럼 생애 투쟁의 한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밀레의 그림처럼 그 중심에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리는 것. 내 삶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꾀죄죄한 그때일지라도 내 삶의 중심에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러한 삶이야말로 투쟁 가득한 삶에서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평화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외부에 이렇게 바쁜데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투쟁하듯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 중심에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일한 평화가 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한 싸움은 외부의 문제도 있지만 내면의 싸움도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니 외부와 열심히 투쟁해야 될 때도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영적인 악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그것과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싸움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 있습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죄성이 드러나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고, 또 외부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내 삶 가운데 있는 장애물도 있단 말이죠. 내면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와 우리는 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의 죄와 내 안의 죄성과 내 안의 악과 내 안의 교만과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의 나와 우리는 싸우고요. 또 외부로는 경제 위기와 나와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전쟁과 같은 상황 앞에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무엇 해야 겠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략이 필요하다고요. 전략적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죠. 무언가 잘 안 되면 너의 지갑 가운데 돈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겠지만 저는, 그리고 또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지 쉽지 않다고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장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호의 그림처럼 치열하게 살고 또 밀레의 그림처럼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일어나는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깊이 부르짖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고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가 주님께 붙들림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빚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로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빚어 가신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빚어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신비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빕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비결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구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거와 달리 나이가 들고 열정이 가득했던 나의 20대, 30대, 40대, 50대는 지나가는 것 같아도 저는 여러분이 걸어오셨던 신앙의 길을 존중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버티며 신앙을 지키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유산인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상환아, 하나님이 나 목사 안 시켰으면 나는 교회 금세 떠났을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다가 저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그래도 매주 신앙을 지키고 나의 일정 가운데 시간을 떼어 주님 앞에 나아오고 수요일날 예배하고 또 금요일날 나오고 토요일날 봉사하고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 저는 맨날 책 모임 하느라고 놀러 다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고흐의 그림처럼 일상을 치열하게 사는 것도 어렵고요. 밀레의 그림처럼 그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베버의 글처럼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지키셨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위기를 거치고 가정을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무엇보다 신앙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 신앙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아닙니까? 한번 크게 맞다고 아멘이라고 해주십시오. 이 신앙을 지키신 분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발을 빼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지금까지 열심히 지켰으니 이제는 발을 좀 빼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예전보다 힘도 좀 없는 것 같고 세상이 말하는 돈의 힘이 조금 줄기도 하고 열정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은 삶이 끝날까지 소명이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끝날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끊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것을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남겨야겠지요.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힘이면 다 된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협잡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고 그 중심에서는 무엇을 보는 삶을 남겨줘야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삶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신비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아마 청년들의 세대와 청소년들의 세대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기를 소망하고 나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 이 말을 해도 때로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고 이렇게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투쟁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세상의 중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을 우리는 남겨주어야 할 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어디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욕심을 부리기 위해 투쟁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위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며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말씀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 오직 주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쟁하게 하여 이 투쟁 가득한 세상에서 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빚어가시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상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일터에 나아가고 우리의 가정에 나아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에, 또한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순간에 주님 주신 삶을 통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들을 위해 땀을 흘릴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투쟁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찾는 삶의 자세를 남기는, 주님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여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빚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우리 동네중앙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